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이 아니죠.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잘못된 발음을 고집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2주 전부터 이 어깨 뒤에 등 쪽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녔습니다. 마사지도 가서 풀어보기도 하고, 평소처럼 근육통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렇게 계속 근육 푸는 걸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하시는 이제 의사분이 이거 아무래도 디스크 같은데 좀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신경외과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제가 일자목이 매우 심해서 거기서 오는 신경통, 정확히는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목에 문제가 있는 게 어깨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일자목에 대해서 제 증상을 이제 알았으니까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통 왼쪽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정상적인 목의 뼈의 상태라면 제 뼈는 정확한 일자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북목이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앞으로 삑 내미는 이런 거북목 상태가 있죠. 자, 이런 거북목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할 때, 그리고 모니터 앞에 많아졌을 때 이러고 있는 게 목이 이렇게 삐져나온 상태가 거북목이라면, 일자목은 딱 봤을 때 외형상은 정상적인 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자목이라고 하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자세 좀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저는 약간 군인 같은 자세, 가슴 딱 펴고 이런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아마 제 성정이 이게 누가 칭찬해 주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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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막 더 막 이러고 하는 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넌 자세가 되게 똑바르다, 막 군인 같아, 이런 말 듣고 더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 재밌는 표현인데, 이 일자목을 뭐라고 하냐면 밀리터리 넥이라고 부른답니다. 밀리터리 넥. 그러니까 군인처럼 과도하게 가슴을 앞으로 흉부를 딱 펴고 목을 딱 당기면 이렇게 일자목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저와 똑같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니까 더 그렇게 군인처럼 이렇게 딱, 물론 이제 군생활 제가 오래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자목이 굳어진 겁니다. 참고로 이런 군인 자세를 과하게 하면은 일자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허리까지 문제가 생겨요. 과도하게 이게 흉부를 딱 내놓으니까 반대로 이쪽, 정확히 골반이죠. 골반이 뒤로 탁 틀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역방향 디스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종의 역방향. 그러니까 거북목은 이렇게 둥그러진다면은 반대로 이렇게 군인같이 과도하게 자세하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진리와 똑같더군요. 과유는 불급이에요. 과유는 불급. 그러니까 거북목처럼 중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허리와 목엔 안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너무 쫙 피고 있는 것도 허리와 목에 안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중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 현인은 중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고 하고 변치 않음을 용이라 한다. 중은 천하의 바른 도이고 용은 천하가 정한 이치다.
즉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용인데, 이렇게 중용의 삶을 잘 살아야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동일한 원칙이죠. 과한 것은 모자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과한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도 과잉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죠. 밸런스 있게 균형 잡게 중용에 맞춰서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어느 한쪽을 과하게 하면 모자란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과도한 발음, 과도한 것을 추구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사례로 남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바리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라시에서 온 말인데, 이는 나누다, 구분하다, 명확히 설명하다, 확고하게 정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바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은 나누는 사람이었고 구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확고하게 정해진 바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기원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이 시기를 하스몬 왕가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하스몬 왕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전환기에 직면했는데,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침공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지중해 세계를 다 제패하고 인도까지 갔잖아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문명이 헬라 문명과 합쳐져서 생겨난 게 간다라 예술 양식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세계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생 때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염색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고. 지금 다 염색하잖아요. 하나님 못 알아보세요? 염색해도 못 알아볼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근데 그만큼 그 시대는 염색에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매니큐어 칠한 여성분들은 불러내셨어요. 지우고 오라고, 예배 시간에. 그 정도로 막 화장하고 염색하고 막 매니큐어하고 막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들만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마 본인도 염색하실 겁니다. 검은색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세대 내에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헬라 제국의 문명과 막 인도의 문명과 심지어 중국의 그런 것까지 들어오는 시대였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분명히 불교가 전파됐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동서양의 문물이 막 교차된 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관철시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주로 하층 민중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층인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너무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생계를 위한 직업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생계를 위한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직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일종의 전문 직장인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텐트 기술자였던 겁니다. 바울처럼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거나 혹은 어떤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어부도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부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딱 정해가지고. 일종의 그것도 자영업자니까. 그러니까 민중들이 지지했던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자기 일 해가면서 저렇게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의사인데 목사하시는 분, 학교 선생님인데 목사하시는 분, 공무원인데 목사하시는 분, 그리고 학원 강사인데 목사하는 분, 이런 분들은 교인들이 엄청 존경합니다. 와, 대단해. 저렇게 막 일하시면서 목회까지 하시고 똑똑하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신문 배달하면서 목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직업을 좀 좋은 직업 가지면서 목사하시는 분들을 성도들이 좋아해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면서도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두게 고수하며 산 거예요. 삶의 양식을 말씀에 맞춰서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도하게 바르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자목 형태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형태가 고정되고 만 겁니다. 나는 이걸 하는데 너희는 이거 왜 못해? 나는 이렇게, 야,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면서 말씀 생활 다 해. 나는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심지어 점심에 금식도 한다? 너 그거 왜 못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일도 하고 경제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 너 그거 왜 못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발음을 남에게 강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으로 치면 더 비유가 쉽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갔다 와요. 그리고 큐티해요. 그리고 밥 다 차려서 애들 학교 보내요. 그리고 본인도 직장 생활해. 점심엔 금식해. 저녁에 기도 와서 또 기도해.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야, 나는 새벽에 애들 다 학교 보내고 공부하고 이 직장 생활하고 다 해. 근데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런 식인 거죠. 그들의 자기의 신앙의 정결함이 자기 의가 되었고 이게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이 고착화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 혼자만 이걸 유지하면 괜찮다고 혼자만 잘못된 상태로 유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자목이면 되는데 남도 야, 너 자세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일자목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 혼자만 일자목 돼가지고 디스크 생기면 되는데 남은 아예 일자목이 고정돼가지고 디스크 수술 협착증이 생겨서 수술받게 하는 놈들, 그게 바로 너희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밭밭을 치장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엔 쓰는 말이 아니니까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이는 가면을 쓴 사람,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참고로 이 히포크리테스는 전부 바리새인한테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너희는 위선자라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삶의 행동을 돌아봅시다. 자기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에게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는 게 왜 위선이에요? 똑같지 않나요? 그의 겉모양을 남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왜 이게 외식이고 왜 이게 위선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본심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본문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이것도 역시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굉장히 신실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성도님이 하는 김밥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김밥을 주문할 때 누구에게 주문하겠습니까?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조금 맛이 떨어져 보이더라도 그 성도의 김밥집에 김밥 주문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김밥은 믿을만해.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라면 저분의 물건은 믿을만해.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라면 교회 건축을 맡겨도 문제없겠어 라고 생각하겠죠. 저희 고향교회가 그렇다가 아주 큰일 났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경제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대단하죠, 저 사람은 훌륭하죠, 이 칭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일도 맡겨요. 그에게 경제적인 것도 맡겨요. 그래서 그는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딜 가나 존경받았어요. 그 어딜 가나 존경받는 게 뭐 오늘날처럼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으면 모르되 그 당시처럼 모든 게 다 일체화된 사회였다면 당연히 그가 돈을 더 벌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즐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바름을 고집했다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일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걸 강요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 못 받아. 나를 봐. 복 받고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우리가 특히 헬스장 가면 이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운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동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해. 너는 못해. 나는 이걸 알아. 근데 너는 몰라.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정립되는 순간 그는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를 일종의 조종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이 자신들의 그 바름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난 너보다 위에 있고 넌 나보다 아래에 있어. 나는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너는 문제가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세뇌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정말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 이거 왜 못해? 너 이거 왜 안 돼? 라고 말이죠.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가르쳐준 대로 운동했다가 어깨가 다쳤고요, 무릎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스쿼트라는 운동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다치고 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골반의 각도와 뼈의 그 기울기, 벌어지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세로 운동하면 큰일 난다는 걸 나중에 큰일 나고 나서 알았어요. 각자가 다르게 됐기 때문에,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에겐 이게 되지만 저 사람은 저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겐 이 음식이 영약이지만 이 사람에겐 쥐약일 수 있어요. 더 단순하게 비교해서 누군가 알러지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저 같은 경우는 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콩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콩이 죽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면 되는데 왜 그에게 콩을 가지고 정죄하냐 이 말입니다. 너 왜 콩 못 먹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응? 제가 누구를 꼭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되는 거를 네가 못한다고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정죄의 마음속에는 사실 뭐가 있냐? 나는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 금식 뭐가 어려워? 금식하면 얼마나 즐거운데 너 왜 금식 못해? 네 안에 탐심이 가득하구만 라는 식으로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술을 못합니다. 체질적으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술의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애당초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이 물처럼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술이 약이에요. 약술. 그러니까 약주라고 하시죠. 그 정도로 술이 좋아. 그분들에게는 술이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술 좀 그만 마셔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런 말 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건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각자의 개성과 성질을 싸그리 무시한 채 내가 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나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한자어로 조화할 때 이 화자는 입 구자에 벼 화자를 써요. 결국 수확한 벼를
여럿이서 나누어 먹는 게 조화라는 겁니다. 자, 저는 뭐 벼농사를 지어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사를 할 때 이 고대에 누군가는 일을 잘했겠죠. 누군가는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놈만 많이 먹으면 그게 조화일까요? 못하는 사람도 함께 먹어야 조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돼? 너 되는 거 잘했어. 넌 이거 못해? 못하는 거 그냥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면 형질에 관한 것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그 서신에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와 같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들 각 사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있기를 원한다. 거기까지지 나와 동일한 삶을 살아 나와 동일한 이것을 행해. 이거 못하면 너희는 나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못하면 너희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를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기본적으로 비혼주의자입니다. 혼인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세요. 이게 바울의 기본 입장이에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물론 아마 바울은 결혼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이혼을 했던가 사별을 했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 해보니까 자기가 결혼 생활 하면은 하나님보단 딴 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인도 신경 써야 되죠. 자식도 신경 써야 되죠. 기타 등등 막 삶이 더 복잡해져. 아이고 이런 복잡한 삶은 나는 싫어. 나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의견인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너도 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데 결혼한다? 그것도 괜찮아. 그거대로. 각자의 부름과 사명과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고기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고기 먹는 거 보면 어떻게 고기를 먹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정장을 입고 교회 오지 않냐고. 그건 아주 못돼 먹은 거라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당연히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 딱 메고 와야지. 저 복장이 저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사람.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건 당신 신앙이에요. 남에게도 그걸 강요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에 있어서 악기를 다양하게 동원해가지고 화려하게 해야지 그게 찬양이지 무슨 그냥 피아노 하나만 갖고 딸랑딸랑 거리냐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악기가 싫은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고 교양 없게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좀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방식,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그대로 바리새인의 교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참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아직도 이런 분들 계시는데 성령의 불세례의 증거는 방언이고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않은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설교 원곡에 없는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독일 경건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과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언제 성령 체험했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경계선이 분명해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뚜렷이 나뉘는 사람이 헤르만 프랑케예요. 근데 필립 야콥 슈페너는 그렇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길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구나. 언제 내가 굳건히 회심했는지 언제 내가 성령 체험했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닮은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그 사건이 명확한 사람이 있고 그 사건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 체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오시는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는 각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과도한 그 발음으로 남에게 그것을 강요해서 둘 다 일자목이 돼가지고 디스크로 고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다고 여기며 그것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어긋나기 쉽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나만의 길이 옳다고 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왜 너는 저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냐? 왜 너는 평지를 걷고 있느냐? 각자의 길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형태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가는 길과 각자의 기질과 또 각자의 맞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잘 성장할 수 있듯이 한 가지만으로는 조화로는 성장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각 사람을 향한 뜻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축복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겠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축복의 마음, 나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